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는 말씀을 보면 공격하는 상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방어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남자는 이 세 가지 조심을 해라, 그래서 일명 삼불조심이라 그랬어요. 첫째가 입뿌리 조심하라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뿌리 조심해라. 세 번째는 말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쓰므로 인해서 요즘 보면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 나가다가 추락해버리고 망신당하고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뭘까? 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귀.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서 귀를 씻었다고 그래요. 털어내고 씻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부정적인 사고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리, 무슨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에 자꾸 귀담아 듣다 보면 내 사고도 잘못된 사고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죠. 안 좋은 이야기는 더 관심이 많아요. 남을 욕하고 유언비어 중상모략 비방하고 이러는 얘기는 왠지 모르게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는다고요. 그런데 옳은 말은 별로 듣기를 싫어해요. 오늘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들으라는 단어예요. 들으라,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교통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의 음성이 귓전에 들려도 귀를 막고 살아요. 거부하고 살아요. 그리고 흘려보내버려요.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6,000명 중에 1명은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아니지만 점점 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영혼의 청력도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이 먹어서 귀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귀가 도리어 어두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귀가 번쩍 열려야 될 텐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신체적 연령이 높아지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이 청력이 떨어질 때가 너무 많다고요. 여기서 귀가 열려야 돼요. 이 귀를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양심의 좌소요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이며 인간 감정의 근거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 삶의 다양한 인격적 도덕적 행위들이 모든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맞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요, 그 생활도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생활도 더러워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입이 입답지 못하면 이건 입이 아니라 조동아리예요. 조동아리를 잘 지켜야 돼요. 이 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빌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해도 시원찮은데, 이 입 가지고 무슨 말 하느냐. 여기 24절에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괴유는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말이에요. 사곡은 거짓되고 잘못된 말이에요. 이 유언비어, 감언이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에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에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말은 곧 그것이 행동이어야 되고 그 말이 사실이어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로 한몫 뽑고 말로 임기응변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되고 비뚤어진 사곡의 말을 하지 말고 바르고 진실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비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히지 않게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동요하지 않게 하며 악한 생활을 축출해야 돼,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선한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 올바른 대상을 지속적으로 사랑해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거 가지고 입으로 막 토해낸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요?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도 낫대요. 이 마음 다스리기가, 추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들 합니다. 마음 잘 먹으셔야 여러분 마음에 달려서 천당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어요.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 마음 먹기를 어느 권사님한테 부탁했더니만 안 그래도 감사하다고 홈스테이하고 수지 맞았는데 요즘 뭐 경기 안 좋고 사무실들이 한산하고 그렇다는데, 홈스테이 한 뒤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얼마나 막 일거리가 많은지 하나님이 막 금방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금방 해결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홍조해가지고 자기 집에 무슨 손님만 올라오고 그러면 그냥 어이구 싫다고 왜 우리 집에 사람 와가지고 귀찮게 하냐고, 홈스테이 집 하니까 싫어요. 이래가지고 복 받겠어요? 이런 마음 써가지고 복 받겠어요? 나는
그분들 섬긴 건 내가 복 받으려고 한 거지, 그분들 뭐한테 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고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 씀씀이가 좋아요. 그 마음 씀씀이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후덕해가지고 그저 베풀고 나누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꼭 살쾡이 가지고 그냥 아주 쌩쌩거리고 막 요렇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집에도 홈스테이를 했는데 우리 딸 보고 너 참 수고했다, 애 셋 키우면서 손님 거칠어나고 수고했다 그랬더니, 뭐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한 게 있지요. 얼마나 했었겠어요. 난 또 다 초대해서 아침에 대접하겠다고 또 그러더라고. 아유, 그 딸 보니까 아버지가 괜찮아.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그 아버지의 그 인품을 닮아가지고 우리 딸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 은혜가 있는. 왜? 목사 딸 칭찬하니까 좀 배가 아파요? 세 번째, 눈을 잘 지켜야 돼요. 이거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는 거. 인생에 두 눈이 있는데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있어요. 사람이 간장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그게 어디 나타나요? 눈동자에 나타나요. 간장에 이상이 있으면. 눈과 간장이 직결되어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음과 눈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을 못 본다든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든지 그러면 심령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말에는 마음의 소리가 있고 눈에는 마음의 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이 밝으면 온 눈이 밝을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봐야 돼. 바로 사물도 바라야 되고 상황도 바로 봐야 되고 현실도 바로 봐야 되고. 그래서 눈은 표대를 바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달리는 경주마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표대를, 목표가 빗나가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똑바로 열심히 달려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경주마가 막 세게 달리는데 목표에서 빗나가면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겸손한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일은 잊어버린다. 우리는 과거 타령하다가 앞으로 못 나가요. 옛날 타령하다가 앞으로 못 나가요. 뭐 옛날에 왕년에 또상 옛날 왕년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지나가서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날. 그때 잘했으면 지금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왕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면서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게? 창피한 줄 알아야지. 배가 앞으로 항해하고 추진하려면 부두에서 다트를 끌어올리고 아니면 부두가에 묶어놓은 로프를 풀지 않으면 절대 가속을 해도 뱅글뱅글 돌지 앞으로 못 나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높여져야 돼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해도 모자라고, 해도 부족하고, 해도 죄송하고. 이게 바른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또 성도의 눈은 긴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긴 눈, 안목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긴 안목을 가진 사람은 마치 존 버전의 천루역정에 나오는 허와시의 황홀함에도 미혹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공포에도 마음이 산란하거나 동요되지,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것 때문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경주자의 마음으로 믿음의 결승점인 하늘나라를 향하여 멀리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볼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는 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 되는 건 보지 말고
은혜 되는 것만 보세요. 길 가다가 가끔 보면 숲을 속에 사람들이 대인지레 묻어놓잖아요. 대인지레가 뭔지 몰라요? 똥 싸는 거.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거, 사체가, 동물의 사체가 썩는다든지 누가 똥을 싸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리워가지고 계속 쳐다봅니까? 외면해요. 외면해. 더러운 건 안 보려고 외면해. 교회에서도 더러운 소리 하는 사람은 보지 마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자꾸 관심 가지고, 그래? 그랬어? 진짜야? 사실이야? 정말이야? 이러고 관심 가지면 냄새나는 건 똥 냄새밖에 안 나. 더러운 건 외면하는 거예요. 가다가도 벌써 똥 보면 그 냄새 맡기도 전에 어이구 더러워라 이러고 간다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외면해야지, 자꾸 거기다 시선을 두고 그쪽에 관심 갖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더러운 게 내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누가 그 더러운 걸 자꾸 관심 있고 미련 남아도 자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똥은 소리만 들어도 더러워도 안 쳐다봐. 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로. 그래서 교회에서 안 좋은 건 보지 마세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다 감탄하길래 그랬어요. 난 근데 하나 서운한 게 있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수양관 오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바다 인접한 데다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췄냐고 부럽다고 부럽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부럽다 부럽다 할 수 없어서 바닷물에 가서 자기 몸을 불리고 있어요.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자기 걸 좋아하는 줄을 몰라. 좋은 걸 좋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킥킥거리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뭐. 없어 봐. 있으니까 대단하지 않다고 그러지. 없으면 그거 부러워가지고 난리야. 사람들이 그래도 바닷물에다 자기 몸 담그고 불리고 있다니까 부러워서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건 좋을 줄 알아야지. 우리 교회에서 장점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걸 보셔야지. 왜 나쁜 거, 별로 부족한 거 이런 거나 보고 잔소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서 막 다리 걸고, 여러분이 다리 걸어서 나 넘어지려고 해서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허리 다쳐서 지금 간신히 설교하는 거야 지금. 나 넘겨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안 넘어지려고 막 버티다가. 더 순진한 여러분들은 진짜가 그럴라. 자, 결론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발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 하나 공개할게요. 이거 숨겨진 얘기는 아니니까. 저는 뭐 나시린이기 때문에 원래 그냥 깨끗한 사람이에요. 뭐 절간에 다닐 때부터 절간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강원도에 군인들 교육시키려고 가는데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고, 왜 TV에 보면 카바레, 무슨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뭐 이런 게 나오던데 막 버쩍버쩍하고 이게 불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 데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에 간 겁니다. 훈련을 다 시키고 오색에서 하룻밤 자게 됐어요. 그러다가 뭐 나무 뭐 열매가 이게 좋은 게 있다고 그걸 따다가 얘기가 그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보고 못 가봤냐고 그러더라고. 못 가봤다고 그랬더니 한번 가보려냐고 그래서 한번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속초로 이제 봉구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닦는다고 그러다가 지금도 거기 스탠드바가 있어요, 속초에 가면. 그런데 거기는 이 조직폭력배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네. 그럼 우리도 공범이 다 돼버려서 그래 파출소로 넘어가서 조사받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경찰서로 내일 8시까지 오래. 그 추운데 차 안에서 여관 가자니 새벽 3시인데 언제 그거 아까워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8시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는데 그때 참 그래도 몇십 년 전 일이지만 그 과장님이
부인이 믿는 분이고 그분도 교회를 다녀서 이거 나타나는 신문에 나가면 이거 목사들이 여기 강원도 왔다가 조폭하고 쌈 붙어가지고 그것도 조폭 두목을 갖다가 이빨을 몇 개 흔들어 놓고 이러면 이게 무슨 망신이겠어요. 내 하나 그까짓 거 조사하면 괜찮은데 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봐 목사들이 폭행했다 이렇게 되면, 근데 그걸 그분이 막아줬어요. 어쨌든 사건화 돼서 속초 검찰청으로 넘어갔어 이게. 그래서 검찰청에서 출두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손 썩거나 안 썩거나 다 공범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광고했지 주일날. 여러분 지난번 강원도 갔다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검찰로 지금 송치가 돼서 나보고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기왕이면 자동차 가는 길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어차피 기름 달구고 봉고차 가는데 같이 타고 가서 설악산 구경이나 하고 옵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태우고 가서 또 이런 목사도 없어.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수치로 몰릴까봐 몰래 쉬쉬쉬쉬 주제에서 모르게 할 텐데 나는 주일날 설교를 당당하게 이실직고를 하고 그러고 성도들을 다 태우고 그러고서 나 조사받는 동안 바깥에 대기하라고 해가지고 검찰청 마당에다 놔두고 그러고서 다 받고 그러고서 또 그냥 한계령으로 다 휘젓고 이러고 왔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 발을 잘 지켜야지. 아무데나 잘못 가면 이렇게 사고 터져요. 사고 터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목사가. 네,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악인들이 자꾸 우리를 꼬이는데 악인의 꾀에 속지 말아야지. 이 악인의 꾀에 빠지면 이 발이 이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발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발을 지켜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면 발을 제대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앞에 목표를 향해 가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한눈 팔면 언제 휘청거릴지 몰라요. 그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별 수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중심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니까. 20년도 훨씬 전에 다 알아. 그때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 지금 장로님 된 분들, 여기 뭐 황유순 권사님 여기 앉았지만 우리 그때 사실이잖아. 이건 뭐 나는 원래 까놓고 하는 목회라서 감추는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기왕에 봉구차 타고 가는, 뭐 그때는 승용차도 없으니까 봉구차도 한 차 싣고 가가지고 일부라도 설악산 관광 가는데 뭐 얼마나 잘 땜이야. 그냥 목사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좀 또라이 같아 목사가. 약간 등신 같지 않아요 그거? 딴 사람 같으면 은밀하게 살짝 가서 이렇게 다 일 처리하고 올 텐데 그 등신은 말이야 봉구차다 사람 싣고 다니면서 그냥 공개하고 다녀. 나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종종 욕먹어요. 당신은 그 얘기 안 해도 될 걸 왜 까발리느냐고 막. 그래서 이 여자야 까발리야 후탈이 없지. 그거 묻어놨다가 나중에 까발려지면 큰일 난다 그거. 네, 그래. 응? 여러분 발 조심하세요. 은혜 받는 발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에 가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가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 조심해야 돼요. 이 발 잘못 뒤지면 우리는 낭패를 겪어요. 큰일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발로 걷는 거,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훈계를, 나에게 주시는 훈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이 훈계가, 이 교훈이 생명나무니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게 생명나무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놓치지 말라는 단어는 뭐냐면 배가 파손돼 가지고 부유물, 그냥 송판 조각 아니면 스볼 조각, 이걸 자꾸 지금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으려고 이걸 붙잡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발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낮에 밤에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